피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고려장 얘기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장사익 씨의 꽃구경에서 보듯 하나님은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란 사랑을 부어 넣어주셨다. 그 부모들에게 높고 깊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이며 변치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높고 깊은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머나먼 여행을 하셨다.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는 그저 놀랄 뿐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끝내고 당신은 죽음 후에 또 다른 여행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욥 19장 26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젠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물론 이들 근본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인간의 이성 안에서 다 답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심지어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인생이란 커다란 주제에 대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의 생각을 어찌 다 알 수 있을까?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에 대해 속속들이 말해줄 수 있듯 피조된 인생에 관해서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레 겸손한 마음으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 때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거나 또는 경이로운 자연을 대할 때 압도하는 이런 광경들을 대하면 누구라도 조물주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사람의 존재 깊은 곳에는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터에 무신론자 없다는 말이 있듯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면 본능적으로 절대자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나이 많은 노인분들,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워있는 게 어디 사는 거냐? 라고 푸념하다가도 막상 죽음이 닥치면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그 영혼이 미약하게나마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이는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병철 회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믿을 수 있을 텐데라며 하나님을 왜 볼 수 없는지 의아해한다. 욥은 하나님은 항상 주변에 계셔서 일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시지만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뵐 수 없노라고 안타까워한다. 욥기 23장 8절. 하나님을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죄된 인간이 성부.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인간은 즉사한다. 출 33장 20절.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천지에 충만하여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고 말하죠. 예레미야 23장 24절.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의 도덕적 양심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분이므로 만약 당신이 육신의 감각기관으로 보기를 고집한다면 살아생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이성이 아닌 사람의 깊은 부분인 도덕적 양심을 통해서만 올바로 인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이죠. 김전 6장 16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접견하려 해도 정해진 룰과 절차를 따라야 하듯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한 그분이 정하신 룰이 있다. 우리는 오직 이 정하신 룰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며 담대하게 이집트 바로왕의 폭정을 견뎌냈다. 사람들의 말처럼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계시며 만상을 관리 운영하고 계신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무수히 많으며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 그분이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다 찾으신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교만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도를 구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게 피조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